오직 예수님. 예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 오늘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들이 기적의 주인공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6번째 기적입니다. 오른손이 마른 사람을 안식일에 회당에서 예수님 고쳐주셨다. 근데 우리가 이제 어저께 38년 된 환자를 고치시는 것도 안식일에 됐거든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그때서부터 사실은 예수님을 안식일에 이제 안식일을 범한 그 죄를 지었다고 해서 그때부터 핍박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이렇게 궁리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또 그런 어떤 그 맥락에서 계속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습관이 이게 율법이라고 하는 형태로에다가 이렇게 탁 뭉쳐지면서 자기 확신이 된 거예요.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 자기 확신에 대한 것들을 지켜나가는 게 자기 위가 되었고, 그렇게 되는 것들이 이제 결국엔 사람을 사로잡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없도록 하는 거예요. 이 오른손 마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주께로 손을 내뻗고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를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환자가 고침받았으니까 깨끗하게 되고 온전하게 됐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질병도 고쳐지고 또 여러분들의 삶의 어려운 문제들도 해결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육적인 문제들을 넘어서 근데 이 육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데에 있어서 더 다른 그 영적인 축복도 우리에게 많이 주시거든요. 근데 특히나 성경에서는 이제 병자들이 단순히 그냥 병자가 아니고 다른 많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질병, 그것을 시각화해서 나타내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질병이 영적인 부분에 있는 것들을 드러낸다고 해서 병에 걸린 사람이 그러면 더 심각하게 영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냐? 오히려 그 반대예요. 병에 걸린 사람이 오히려 그건 육적인 문제들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고, 귀신 들렸다고 하는 것도 그것도 어찌 보면은 육적인 부분에서 그가 사로잡혀 있는,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건데, 그것이 드러내고 있는 그 겉으로 드러난 이 사람의 병이나 아니면 어떤 그 귀신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나 이런 것들이 거기 주변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나타낸단 말이에요. 온전하게 보여도 그 온전하게 보이는 사람의 영적인 상태는 이 육적인 사람이 치료받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그 상징들이 이 사람 마음 속에는 그 질병이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이 고침받을 때의 그 온전해진 그런 그 역사가 나타났다면, 이 대적자들로서 마귀의 마음 속에, 마귀가 대적자잖아요. 그렇죠? 마귀가 그 마음 속에 사로잡혀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람 자체가 대적자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기는 귀신 들린 것 같지 않지만 사실은 더한 것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멀쩡하게 얘기하지만, 자기 이성을 갖고 자기 생각으로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악마적인 생각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육적인 질병이나 여러 가지 정신적인 어려움이나 아니면 또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주님이 나를 진짜 사랑하시지 않나? 이렇게 고민하는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또 좀 어렵고 힘든 사람들 그냥 한 자락 깔고 보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보다 더 나은 것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고, 오늘 이 말씀이 그런 육적으로 보이는 어떤 모습을 통해서 거기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 대표하는 영적인 상태를 그대로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런 의도가 잘 나타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치료에 대한 소망, 아니면 하나님 기적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뿐만 아니라 이런 영적인 교훈들도 또 깊이 깨닫고 또 주님 앞에 더 깊은 교제를 나누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실새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 아멘. 예수님 또 다른 안식일날 회당에 들어가셨다는. 근데 앞에 보면 6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안식일에 제자들이 이제 그 이동을 하게 되는데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배가 고프니까 그걸 뜯어갖고 말이죠. 먹었단 말이에요. 원래는 지나가는 나그네들이 배가 고프면은 좀 뜯어 먹어도 상관없어요. 지금은 무슨 서리 한다 그러면은 안 되죠. 큰일 나죠. 근데 서리도 적당하게 배고픈 거 한두 개 먹어야지 그거 가지고 짐에 싸갖고 가면 안 되거든. 그 자리에서 먹는 건 괜찮아. 근데 그냥 욕심 사납게 그냥 막 가방에다 담아가고 밤 같은 거 말이죠. 조석하면 여기 원래 땅 주인들은 다니지도 못하는데 꾼들이 있잖아. 다니는 꾼들이. 참 이제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다니면서 챙겨가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나가다가 배고파서 먹는 거는 괜찮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안식일 날 그렇게 한 게 추수했다는 거예요. 일했다는 걸로 인정이 되는 거죠. 사람들이 그렇게 보고 막 예수님을 사실은 비난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아유 제자들이 잘못했다. 좀 이렇게 너그럽게 봐줘라.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야 다윗이 성전에서 그 제사장만 먹는 떡도 먹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면서 안식이 난 이제 안식이 주인이라고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올가매려고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치게 되면은 예수님을 갖다 그걸로 고발을 해야 되겠다. 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이벤트를 준비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또 다른 안식일 날 회당에 들어가셨다. 앞에 있었던 그런 안식일을 어겼다고 유대인들이 막 분노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다시 안식일이 찾아온 거예요. 들어가게 됐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들어간 안식일 날 회당에 들어갔다고 하는 이 말씀이 뭐냐? 오늘 우리로 얘기하면 주일날 예수님 교회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회당이라고 하는 게 시나고게인데 함께 모인다는 얘기. 함께 집회한다.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함께 모인 자들 이 시나고게이고, 그리고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밖으로 부르신 자들인데 왜 부르셨겠어요? 예배하라고 부르신 자들이라. 그런 의미에서 시나고겐이라고 하는 구약의 회당이나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신약의 교회나 결국에는 같은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예배하는 자리로 부르신 거예요. 근데 원래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에 임하거든요. 그 에스겔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결국에 떠나잖아. 왜? 하나님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것이 깊어지니까 떠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의 어떤 신앙의 형태를 보면 예수님께서 오히려 떠나야 될 입장이야. 그들이 예수님을 계속 배척하잖아요. 지금 그 안식일 논쟁이 있을 때 아니 자기네들 고집대로 할 일이냐고. 여러분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감정대로 이거 먼저 깨어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거듭난다고 하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뭐 엄청나게 거룩한 삶을 여러분 거듭난다고 하는 것에 그 의미에 두지 마세요. 내가 내 생각엔 내 판단엔 내 감정엔 이거 벗어나는 게 거듭나는 거예요. 간단해요, 여러분.
죽고 다시 태어나는 거거든. 그게 거듭나는 거거든. 내가 죽고 주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은혜인데, 여러분, 원래 에스겔 선지자의 글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은 그 시절에는 이 정도 되면은 주님이 떠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어요. 그런데 오늘 이 시점에는 하나님께서 사실은 마지막 기회이기도 하지만 온전한 은혜로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아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주님을 배척하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끝까지 자기의 의지와 생각대로 율법적으로 자기 의를 따라서 살아가던 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구속의 은혜의 기회를 주시고 그들을 다시 회복해 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교회에서 부름받은 성도들에게 천국 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와서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가르쳤다 그랬어요. 이 가르치다고 하는 게 디다스케라고 하는 말인데 뭐냐 하면은 계속해서 손을 내뻗다라고 하는 말에서부터 온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것은 한 번 말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하는. 그런데 무언가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손을 내뻗는 게 배운다는 입장이에요. 배운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반복해서 계속해서 더 받아들이려고 손을 내뻗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아멘을 할 때 아니면 찬양을 할 때 이렇게 하더라고. 이렇게 하라고 시키고 교회에서. 이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주님 아멘. 내 것으로 아멘. 여러분도 한번 해보셔요. 이렇게 해보셔요. 빨리 해보셔. 예, 졸지 말고 얼른 해보셔요. 아멘. 아멘.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여러분, 사람의 행동이 사람의 마음을 바꿉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자꾸 뭘 시키는 거는요, 그게 나를 굉장히 간단한 것 같은데, 유치한 것 같은데, 그게 나를 바꾸는 거예요. 뭐 복잡하게 행동, 심리, 치료, 뭐 이런 것들, 그 뭐 이런 이론들 얘기 붙이지 않아도 그냥 성경의 원리예요. 받아들여. 이게 이렇게 시각화하면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배우는 거예요. 연구하는 게 배우는 게 아니고 아멘. 오늘도 아멘. 네. 머릿속에 맨날 지식으로 똑같은 얘기가 아니고 그게 아직 여기까지 안 왔잖아. 우리 마음에 감동이 안 되고 은혜가 안 되고 깨닫지 못했잖아. 이거는 성령님께서 해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믿음을 보인다고 하는 것은요,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에요. 순종이 믿음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게 정말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이려고 지금 덤벼드는 사람들 앞에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손을 내뻗는 거예요. 이건 가르치는 거예요. 배우는 건 뭐라 그랬죠? 아멘. 그러면 가르치는 건 예수님 가르친다고 하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죠? 계속 손을 내뻗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자꾸 던져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서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내어 던져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해서 너도 손을 내뻗으라는 거야. 내 손을 잡으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님 손 잡고 아멘 해야 될 거 아니야. 에? 여러분 내 자신을 버리라고요. 거듭나란 말이에요. 거듭나라고. 주님 앞에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 지금 손 마른 사람이 다른 사람이 손 마른 사람이 아니에요. 그 손을 내뻗지 못하는 게 손 마른 사람이야. 아멘하고 받아들이질 못해. 그냥 내가 조금만 그냥 뭐 이렇게 해도 말이죠. 금세 그냥 마음이 다치고 그냥 손이 안 내뼈들어지고 그냥
뭔가가 동의가 돼야지 그냥 엄청나게 나에게 감동이 되거나 엄청나게 새롭거나 엄청나게 그래도 이치에 맞거나 그렇게 해야지만 그냥 갠신히 아멘 한번 하고 갠신히 손 내뻗는 거야. 설교하는 사람은 얼마나 힘들어. 저 사람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거를 갖다가 이해할까? 그 사람 이해하고 설명시키느라고 그냥 시간을 다 쓰는 거야. 사실은 말씀은 선포인데 예수님께서 복잡하고 어려운 말씀 하셨냐고요. 예?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쭉 읽은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오늘 이 말씀이 너희에게 응하였다는 거예요. 아니 그거 간단하잖아요, 여러분. 서로 얼마나 간단해. 할렐루야. 근데 이거 사람들 말이죠. 그냥 마치 뭐냐 하면 제가 구멍가게에게 가끔 하는데 저는 그런 거 많이 느껴요. 옛날에는요 물건 파는 사람이 갑이었어. 왜? 가게가 많지 않았거든. 거기 안 가면 딴 데 가려면 멀리 가야 돼. 5분이면 가서 사오는 거를 10분, 20분 가서 사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 그 사람도 알아. 아유 안 팔어. 이러면 싸우다가도 아유 큰일 났다 생각되는 거예요. 싸울 때는 열이 올라 같이 싸우지. 그 다음서부터는 아유 자존심은 상하고 거기는 가기 싫고 그런 거야. 여러분 교회도 비슷해요. 전에는 교회들이 이렇게 마을에 이렇게 보면 하나 있고 그 마을에 또 차도 없잖아. 그러면 그냥 기분이 나빠도 죽으나 사나 내가 신앙생활하고 내가 이 교회에서 은혜 받지 않으면 난 죽는다 생각하면 그냥 기를 쓰고 다니는 거야. 목사님이 좀 싫은 얘기해도 기를 쓰고 다니고 성도들 사이에 좀 안 좋은 일이 있어도 기를 쓰고 다니고. 응? 근데 그게 훈련이었던 거예요. 지금은 조금만 기분 나쁘게 해도 그냥 거기 안 가잖아. 물건도 안 사잖아. 다른 데 얼마나 많아 물건 파는데. 서비스에 서비스 그냥 비우마침. 어느 때는 너무 심하게 손님이 해가지고 갑질이라고 그래서 어디 뭐 뉴스나 이런 데 한 자락 나오면 우리가 봐도 저건 해도 너무하다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 마음이 다 그런 식이야. 손이 말라버렸어. 웬만하면은 주님 앞에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은혜로 받고 이런 정말 민감성이 없는 거예요. 은혜 받으려면 엄청 힘들어.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영접하고 내가 그 안에서 정말 만족하고 이게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든데 그걸 뭐라고 생각하냐 하면 나는 수준이 높다고 생각해. 뭔가 이게 잘못됐잖아요. 여러분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아내와 남편이 아니면 자식이 부모가 뭐 예를 들어 남편이 그러니까 아내가 밥을 해주는데 남편이 그냥 아무거나 해줘도 너무 맛있다 그러고 최고라 그러고 먹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남편이 미식가야. 먹어도 만족이 없어. 어저께 한 거 아니야. 어저께까지는 그렇고 일주일 전에 한 걸 가지고 그러니까 일주일 전에 한번 했던 음식을 이번에 또 했어. 그건 지난주에 한 건데 지난주에 한 거면 먹어도 되지. 미식가는 지난주에 한 것도 입맛에 안 맞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미식가 되고 까다로운 사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손이 안 나가. 웬만하면 아멘이 안 돼. 곤란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정말 온전한 성도들이 되길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 예수님이 가르치시는데 어떻게 되나 눈을 동그랗게 뜨고 다른 것만 보는 거야. 저 사람 고치면 내가 고발해야지. 딴 것만 보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에 민감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그래서 이 사람을 한가운데 세웁니다. 8절 말씀.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마른 사람이 일어나 가운데 서라. 그가 일어나 서거늘. 아멘. 7절 말씀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고자 안식일날 병 고치나 그것만 보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앞에 세웠답니다. 여기 보면은 손 마른 사람들 가운데 세웠다고 그러는, 한가운데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요, 이것은 대표로 세웠다는 얘기예요. 제가 아침에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이거 단어들 다 풀어버리면은, 그러면 대표로 세웠다는 얘기가 그냥 딱 한눈에 잡혀요. 대표로, 이게 모든 사람들 대표가 그 사람이야. 근데 차이가 있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은 육적으로만 문제가 있는 거. 앉아있는 사람은 육적으로는 손이 안 말랐지만 영적으로 손이 마른 거. 예수님 앞만 가리켜도 손을 안 내밀어. 은혜를 못 받아. 네? 이렇게,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주님 손 붙잡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병이야. 여러분 정말로 가슴을 치면서 내 질병을 고쳐달라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를 고쳐달라고 기도할 사람들은 지금 앉아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야. 근데 자기 병 고칠 생각은 안 하고 육적으로 질병 든 사람 고치면은 고발하려고 아직도 이렇게 마른 손을 가지고 예수님을 째려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가운데서 오늘도 손을 내밀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은혜인 거예요. 저는 정말 여기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아주 못된 계획을 갖고 있죠. 그러나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일단 주님의 은혜는 기본적으로 받은 거다. 구원의 은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도록 부름받은 은혜를 받은 거예요. 기회를 주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때 손 마른 자, 이 대표한 이 사람의 겉모습이 아니라 진짜 손 마라 있는 그 앉아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서 앞에 서라는 거예요. 이 세운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양팔 저울의 균형이 맞아갖고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똑바로 딱 서 있는 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바로 선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은, 이거는 하나님 앞에 흠이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흠이 있잖아. 한 손이 말라버렸잖아. 여러분, 죄로 인해서 한쪽으로 기울어진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는 존재인 거예요. 근데 주께서 세우실 때에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오늘 죄와 허물에 대한 그 죄로 기울어진 곳의 반대쪽에 온전하게 하셔서 주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생명으로 추를 맞춰주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인이 의인이 되는 거예요. 멸망으로 들어갈 자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쓴 자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와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기적을 베풀어 주시려고 생명으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일어나 섰다 그랬어요. 일어나다라고 하는 얘기도요, 똑바로 위로 다시 섰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아까 지금 설명드린 요 말씀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다라고 하는 의미와 여기 똑같은 단어를 쓰는 거예요. 일어나 섰다고 하는 얘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주님의 기준에 맞춰갖고 온전하고 합당하게 설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어요. 이게 겉으로 보이는 문제가 있는 사람, 겉으로 보이는 죄가 있는 사람, 겉으로 뭔가 어떤 정신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아니면 감정적으로든 아니면 어떤 성격적으로든 뭐가 문제가 있어갖고 사람들이 회피하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는 그 사람만 이상하고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앉아있는 사람들도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는 온전히 쓸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세워주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채워주셨기 때문에 교회에 주님이 함께 하셔서 모인 자들을 신앙으로 온전하게 세워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쓸 수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의 종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과 같고 주님의 선포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바로 세우시고 하나님 앞에 쓸 수 없는 자들을 세우셔서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한쪽을 맞추셔서 추를 맞추셔서 주님 앞에 쓸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로 더딥혀 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으로 내 손을 내밀라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붙잡을 수 없었던, 주님을 온전하게 주님께 나갈 수 없었던 우리의 손도 다 치료되고 은혜가 여러분 배가가 되고 그전에는 은혜가 안 되던 것도 은혜가 되고 여러분 이거는 오히려 아무것도 아니어도 그냥 은혜로 주님을 만나고 받아들이는 그런 신앙에 민감한 자들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심으로 오늘 이런 은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9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제 아주 손이 말라갖고 주님께서 도대체 손을 내밀려고 하지 않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에게 묻느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옳으냐. 그래서 선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건 선이라고 하는 아가도스랑 포이에오라고 하는 행하다라고 하는 말이 합해진 거거든요. 제가 선에 대해서 몇 번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선한 거는요 크게 두 가지가 있고 파생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본질적으로 선한 거는 하나님이 선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도 선하세요. 그러니 율법이 선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그래서 멸망받는 것은 왜냐하면 율법이 선하고 선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율법은 악한 게 아니에요. 율법은 선한데 선의 기준인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악한 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따라서는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율법 안에는 그런 멸망에 대한 것만 있냐? 아니죠. 율법은 원래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요. 그러니 율법의 선함은 율법을 지킴으로 선하게 되는 것도 있겠지만 율법이 이루어짐으로 선하게 되는 것도 있어요. 이 두 가지 차이가 뭐냐? 율법이 지켜진다고 하는 것은 율법을 행함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도 있지만 율법을 행하지 않았을 때에 율법을 어긴 사람에 대해 합당한 형벌을 내림으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그것도 선한 거예요. 심판받는 것도 선한 거예요. 그런데 그럼 구원받을 사람이 없잖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율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또 율법이 이루어지는 한쪽 면은 뭐냐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율법을 지키지 못한 우리를 향해서 율법의 요구를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대신 죽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한 약속이 성취된 거예요. 그러니 율법이 행해져서 이루어진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선한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선한 거예요. 두 가지는 본질적인 거고 한 가지는 그것을 이루시는 파생적으로 예수님께서 이루셨기 때문에 선한 거. 선행을 한다고 하는 거, 그것은 곧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소조하는 거예요. 구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세 가지. 건지셔서 보호하시고 보존하신다. 예수님께서 지금도 이걸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선한 거예요. 선행을 한다고 하는 얘기는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에게 이루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그래서 안식일날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날은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어긴 게 아니에요. 안식일날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모르는 거야. 아직 왜? 마음이 닫혀 있거든. 손이 말려 있거든.
주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질 않아.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사람, 이 겉으로 손 마른 사람의 병을 고쳐주심으로 말미암아 앉아있는 사람들에게도 마음을 열라고, 주께로 손을 내밀라고 지금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손을 내밀라 그랬어. 뻗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손을 뻗어갖고 가르치셨는데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 배우도록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손을 내밀어서 주님을 영접하도록 오늘 손을 내밀라고,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적 중에서도 여러분 마음속에서 아멘이 안 되고 영접이 안 되고 계속해서 말이죠, 민감하지 않고, 그것도 몰라. 내가 병인지도 몰라. 내가 주님 앞에서 은혜 못 받는 게 병인지도 몰라. 다른 사람은 다 은혜 받아갖고 좋은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은 다 괜찮은 것 같은데, 왜 이상하다, 왜 다른 사람은 왜 저러지 그러고 의아하게 생각하는, 그거 몰라. 자기가 손이 마른 줄 모르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얘기가 아니고 지금 혹시나 밖에서 이 유튜브를 통해 들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제가 이렇게 호소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은혜에 있어서 1등이 되기를 원해요. 제일 민감한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언제나 손을 내밀고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주님 안에서 그렇게 먼저 내 영혼이 잘 된 거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축복이 있게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